오늘은 단재 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5월 18일, 음력 4월 18일, 이 시간은 5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백음께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는 말씀은 한백음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항상 그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치에 따라서 행하여야 모든 일이 바로잡힙니다. 과학자도 과학의 이치라는 기준에 따라서 행하여야 자연의 과학의 이치가 밝혀지는 것이고, 기술자도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여야 자신이 발휘하는 기술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를 지을 때 날씨와 시간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여야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의사도 기준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환자를 제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항상 그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도 지도를 보거나 표지판을 보고 길을 가게 됩니다. 기준을 보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질서가 어긋나고 삶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질서를 바탕으로 법이 형성되고 예절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기준에 따라서 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며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며 또 지도하는 임금 자리에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충성하는 신하 자리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윗사람이 있고 지도하는 자가 있고 아랫사람 그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가 되는 자가 있으면 부가 되는 자가 있습니다. 서로 기준에 따라서 화합하였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공평하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이 행하는 일은 각각의 특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분,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삼위신고 말씀 성명정 삼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성명정은 어디로부터 받았는가? 바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대덕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대력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기로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그 사랑을 온전히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무엇입니까? 내 몫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존재의 가치, 그것이 바로 내 바로 내 목숨입니다. 그 목숨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치에 따라서 깨닫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치에 따라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다시 말해서 나의 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려고 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움직여 행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준과 내가 서로 이치에 맞추어서 만났을 때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치가 무엇인지 헤아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진리를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정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정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배려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정기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 동수, 삼진이라고 하셨으니 모든 만물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나무의 정기가 있고, 물은 물의 정기가 있고, 공기는 공기의 정기가 있고, 바위는 바위의 정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정기로서 서로를 향해 배려하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은 더불어서 공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자연 만물과 더불어 공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그 정기로 행하여야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정성 들여 행하는 것은 정기를 따라 행하였을 때 몸으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몸으로 정성 들이지 않으면 몸의 망령됨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정성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과 서로 어우러져서 이 자연을 살리고 자연이 우리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고 오로지 우리 누릴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편한 것만 추구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한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회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고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정성 들이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행하는 성명정을 온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착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을 지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는 한백음으로부터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를 온전히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배려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배려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오직 한백음을 모심에 써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하며 몸을 후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백음께 정성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백음께 정성 드리고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용납한다고 주장하고 이해한다고 주장하고 배려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너와 나를 갈라놓고 무리와 무리를 갈라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며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용납할 수 있다 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하고 배려할 수 있다 하며 주장하고 그렇게 상대와 나를 갈라서 나는 옳은 자, 상대는 그른 자 하고 나누고 갈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용납하고 나머지는
악한 자로 대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그 나머지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합니다.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것까지만 배려하고 그 나머지는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니 서로 무리를 갈라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나라와 나라를 갈라놓고 서로 싸우는가? 한 나라 안에서도 이 당 저 당을 갈라놓고 서로 싸우는가?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행하며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그러다 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대할 때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살리려고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여기면 파괴해버려서 결국은 그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의 환경이 파괴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 취하고 해롭다고 여기는 것은 마구잡이로 버렸기 때문에 이 지구는 오염되고 결국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데다가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데 그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은 어디에 써야 하느냐? 오직 한백음을 모시는 데 써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실 때는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맑은 기운을 가지려고 하고 후한 몸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재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께서 하느님 앞에 정성 드릴 때 또한 신명을 받들고 조상님을 모시며 정성 드릴 때 목욕 재개한다고 하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바로잡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실 때 그 마음은 착하여야 하고 기운은 맑아야 하고 몸은 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 참으로 좋지만 그 착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맑은 기운 참으로 좋지만 그 맑은 기운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후한 몸 참으로 좋지만 우리가 후한 몸의 정성으로는 상대에게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이어야만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 용납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맑은 기운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내 수준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배려한다고 하지만 내가 배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 내 상대가 사람이든 자연 만물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내가 배려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으면 용납이 아니고 이해가 아니며 배려가 아닙니다. 유능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에게 원하는 것만 해주지 않습니다. 유능한 의사는 그 환자의 몸의 이치를 따르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그 환자가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주사도 넣고 입에 쓴 약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의사가 그 환자에게만 맞추어서 환자에게 입에 쓴 약을 주지 않고 입에 단 약만 주고 주사를 놓아야 할 때 주사를 놓지 않고 몸 편한 것만 추구해서 어찌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 기분이 좋을까, 몸 편할까만 추구해서 환자를 대한다면 그 환자는 결코 병이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치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치에 따라서 행하여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는 이상 용납함과 이해함과 배려함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하나님이신 합력음을 향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비로소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화합하게 되고 우리의 세상에 평화가 있게 되고 우리는 서로 돕고 화합하여 이 세상이 복된 세상, 잘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 너와 나가 갈라지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치와 도리에 따라서 행하였을 때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지키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치에 따라 행하였을 때 스승은 스승의 도리를 지키고 제자는 제자의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따라 행하였을 때, 이치를 따라 행하였을 때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지키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임금이라고 해서 신하가 무조건 임금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라고 해서 제자가 무조건 스승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가 부모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도 자녀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제자에게도 제자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도 그 신하나 백성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치와 도리, 이치와 도리대로 행하여야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일찍이 삼일신고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치와 도리를 분명히 밝혀주셨으니 우리가 받들고 행하여야 할 것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의 이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세법을 힘써 행하여서 오로지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고 그리고 반망즉진 이 심기신의 망령됨은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므로써 발대신기 하나님의 기틀을 열어서 성통공안 하나님께 통하고 그 결과로 공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삶이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